공생애를 마쳐갈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여행을 떠난 목적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앞으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들어는 침례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엘리야라고 하고 들어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라고 합디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이 되어진가 내가 횟수가 올해로 내가 20년 됐나 30년 됐나 이런 50년 됐나 이런 횟수 자랑하기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올바로 알고 믿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님께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온전해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방송으로 들으시고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나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심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과 그리고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이는 주님께서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이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당황하지 않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임금으로 되어줄 줄 알았고 기대를 걸었던 제자들에게 이 얘기가 너무너무 실망스럽게 그지없었습니다. 알아듣지 못 충격이었던 거죠.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그래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하리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어려움을 감내해야 될 부분들을 설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편 이 일이 있은 후 지금 말씀드렸던 이 말씀이 있은 후 다시 한번 말씀 26절 말씀은 오늘 본 말씀 28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을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서 오늘 28절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돼요. 누구 앞에서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앞에서 변형돼서 그렇게 한 거예요.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는 겁니다.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모세와 엘리야 이 말씀을 보게 휘어지게 되어졌는데,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겁니다. 32절 말씀 보게 되니까 3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누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 하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말하게 된 거예요. 지금 누구와 저 얘기한 게 되어진 거 아니?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율법과 예언의 핵심 주제인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설명한 당사자인 예수님과 대화했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제자가 피곤하여 졸며 자다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서 깨어나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서서 대화를 나누는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너무 놀란 거예요. 32절, 베드로가 및 함께 있는 자들, 함께 있는 누구죠? 예? 와, 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았어요. 그냥 깜빡 이렇게 아니에요. 깊이 졸다가 이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 아니? 온전히 깨어나. 어떻게 해요? 온전히 깨어나 지금 자다가 이렇게 해서 비몽사몽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세 제자가 비몽사몽간에서 이 사실을 본 것이 아니고 완전히 깬 상태에서 이 사실을 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사가 막전화를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 여쭙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하였고, 그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나기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실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는데, 오늘 이 변화산상에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교훈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려고 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나눈 대화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별세 하실 것을 설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의 별세는 1차적으로 대속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타락한 인생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대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속,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종된 사람을 대신하여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양민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대속과 속량을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상에서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교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즉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눴던 별세에 관해서 설명하게 되어졌던, 즉 별세 죽음에 관해서 설명하게 되어졌던 것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에 의하면, 모세 오경이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향하여 우리는 이름하여 모세가 쓴 5개의 성경,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짐승이 인간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 제사는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상징에 불과한 겁니다. 그 이유는 짐승의 피로서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은 짐승과 사람은 생명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목숨을 어찌 소나 양의 목숨으로 대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로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신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피로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9장 9절 이하에서 말씀하셨는데 1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뭐라고 했는지 이루사 단번에 어떻게 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귀한 말씀인데 히브리 기자가요. 구약시대의 속죄제사는 예수님께서 드려주실 속죄제사에 대한 모형입니다. 제물을 바쳤던 소나 양이나 염소 역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바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형은 실체를 설명하거나 소개하는 데는 참 효과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기차 모형, 비행기 모형, 자동차 모형을 가지고 놀면서 비행기에 대해서 알아가고 기차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이해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모형인 짐승의 피로 실제인 예수의 피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는 실제로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를 대속물로 간주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겁니다. 매번 드릴 때마다 그 짐승의 피가 필요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대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셨기에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졌으니 우리 모두 그 보혈의 피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별세는 대속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과 성천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같은 낮은 차원의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후 하늘을 구름 타고 성천하셨습니다. 성천은 곧 별세를 의미하는데 산 위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그가 죽음에게 삼킨바 될 수 없는 죽음이 삼킨받을 수 없는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생명의 주님인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중요한 것은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은 부활은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될 것이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는 가르침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도 허구가 되어질 것이 가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대속주가 되심을 우리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나의 대속주가 되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망한 인간을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들으셨고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들에게 부활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올바로 알고 믿을 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성취하신 그분이 있을 곳을 예비해 놓은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히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으면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설명하게 되어졌으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영화롭게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변화산상의 이 사건은 성경의 주제가 말씀의 주제가 누구를 설명하는 거 아니? 예수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모세가 애굽살이에서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가요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말씀을 주고받았던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그가 전해준 율법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서 주신 법인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갑니다. 모세가 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해 나가고 알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기원과 타락도 모세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고 국가와 민족들의 기원들을 알 수가 있었으며 시간과 공간의 사건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세 오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이런 것을 정보 제공이 아니라 인류를 구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또 엘리야가 예언자의 대표자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여러분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깬 뱀을 저주하신 말씀이지만 그 핵심은 메시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원복음인 3장 15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뱀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의 철저지 원수인 사탄을 멸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했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십자가의 사건에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너는 발꿈치를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십자가상에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모세가 쓴 처음 창세기 인류의 메시아를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이 언약은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겁니다. 곧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야말로 아브라함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있냐고 설명하게 되어진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그 사건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 중에서 누가 오시는 거 아니?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예수님을 얻게 보여주고 있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모세 율법 외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성막과 제사장 각종 제사법에 나오는 규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서 설명하게 되어졌는데, 성막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이며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요.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모세 오경에 대해서 누구를 대하여 기록했다는 거 아니?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했다라는 말씀인 걸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게 되었지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졌는데, 이 외에도 모세의 율법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이 전부 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증거하게 되어졌는데, 신약성경에서 요한의 입을 통해서 그 모든 모세의 이야기가 나에 대해서 쓴 거라고. 성경의 주제는 그래서 예수님을 대해서 변화산상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이라고 설명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모든 예언자를 대표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셨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것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고난을 받아 죽으실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섬세하게 이사야서 53장에는 설명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또 미가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집약해서 장소 동네까지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은 30냥에 팔릴 것과 그 돈이 토기장의 밭을 사는데 쓰일 것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이 하게 맞아 들어가는지. 그 외에도 시편을 통해서 여러 예언서에 대면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할 것이라. 이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변화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하면, 성경의 주제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주님의 별세에 관한 말씀을 나눈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입증해 주기 위함인 줄 깨달아서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님을 배워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욱더 커지고
깊어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 넓어져서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을 배워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간다는 것이요,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말씀 충만한다는 것은 곧 성령 충만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배를 받으며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광경을 본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보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주여 우리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온 모세와 엘리야에게 초막이라는 말이, 초막이라는 집이 어울릴까요? 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예수님이 초막이라고 하는 말이 참 어울릴까? 여기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감당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그게 머물고 싶어 해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신비한 영적 체험을 또 더 신비한 거, 더 센 거, 더 큰 거, 이걸 자꾸 요구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행할 바를 무엇인지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3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하였을 때 구름이 와가지고 저희를 덮고 그들을 돕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예수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제 제자는 얼마나 놀랐습니까? 무서웠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것이 떨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황홀한 사건과 황홀한 영광을, 이 사건을 바라보고 두려워 무서워했던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 엎드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에 고개를 드니 영광이 구름도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평소 다름없으신 예수님만 보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보였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말씀을 주는데, 그것은 무슨 신비한 영적 체험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 믿음 생활하는데 무슨 신비한 신령한 이런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예수 그의 말씀만 따라서 살라는 겁니다.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들을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라고 했으니, 오직 예수님만 따르시고 예수님 음성만 들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르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만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내 눈에는 사람이 보이네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돈이 보였어도 안 됩니다.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지, 십자가에는 보이지 않냐고 현세적인 축복만 보이면 큰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만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세와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역할은,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시고 무덤 어디에 묻혔는지 또 지금 몰라요. 아무도. 그냥 저 산 위에 우리가 성지에 가면 아무도 모르니까.
산에서 이쪽에 이쪽에서 묻혔을 거라고 이렇게 위에서 이만큼 그림을 그려요. 추측이죠.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 하나님께서 감추신 거죠. 훌륭하죠. 그러나 그분은 구주가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에요. 엘리야요,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데리고 갑니다. 훌륭해죠. 얼마나 훌륭했으면 데리고 갔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우리의 구주, 구세주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 오늘 우리 눈에는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만 내 귀에 들릴 수 있는 그를 따르라고 했으니 그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현세적인 충동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사역에 가셨을 때 많은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얘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했는데요. 자,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계속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우리 옛날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그 뒤를 뭐라고 설명했는지 그게 더 제가 가슴이 와닿아요. 가능할까요? 56절.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아니 그 옛날 개역 한글 성경 내 살을 먹고 내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게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가리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가려면 가라.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가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6장 보면요 오병이의 사건 떡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있어요. 사람들은 떡만 추구하고 떡을 더 줄 줄 알고 왔는데 현세적인 축복만 그리워 추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 눈에는 예수님 대신에 떡이 보였었을 뿐이지만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한 것처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해주셔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산후의 세 제자가 목격한 광경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말해주는데 율법과 예언자들의 증거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설명하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온갖 사이비와 이단이 우죽순처럼 생겨나서 미혹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숭배하는 황금 만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참 어려운 때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 보는 눈, 기적과 현재 신비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어난 때일수록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이 시국의 코로나19를 통해서 횡행하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쇠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만 보이더라고 주님의 음성만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귀한 예배의 준비위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되 더 건강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생명사기를 지켜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